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끝났다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제가 부활했다면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면 믿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부활하셨다면 이 사실을 믿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활이 믿어지는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복음을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는 오고 오는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랑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연히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랑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또 나와 함께 경험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성도가 믿음으로 받는 세례의 개념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선언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누리셨던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누린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별히 장로교사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형태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침례의 전과 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거기다가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침례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건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 안에, 세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부활의 생명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동사는 과거형이고 또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이셨다고 선언했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수동태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죽었다 선언하셔서 그걸 우리는 수동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괴로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이 왜 생깁니까? 분명한 건 믿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저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분명히 믿음은 죽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죽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고서 자기의 성질을 죽입니까? 자기의 습관을 죽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죽입니까? 그때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점점 더 죽어지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놀랍게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자녀의 관계 속에서요 갈등이 안 생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죽으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물론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과 매 순간 갈등을 빚는 게 맞아요. 여전히 제 의지가 살아있어서 제 아내랑 갈등을 빚어요. 저는 정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정씨가 되고 싶어 정씨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정씨였고 정씨 집안에 흐르는 피가 있어요. 제 아내는 이씨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이씨예요. 이씨는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씨 집안에 흐르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정씨가 이씨 되지 않아요. 이씨가 정씨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죽었다고. 정씨는 죽었고 이씨도 죽었고. 죽으면 의지가 없어져요. 의지가 없어지면 뭐가 역사하기 시작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한 사도의 일을 해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을 두 동사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한다. 두 번째 동사는 쳐서 복종시킨다.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죄된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한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선한 생각만 제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릇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아니 목사가 됐는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심지어 이제 담임 목사 연차가 12년 차를 접어드는데 아직도 자녀한테 이런 말 하나? 아직도 아내한테 이런 행동을 하나?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은데
감사하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제한다고. 때로는 쳐서 복종시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 안에도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된 욕망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자기를 죽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절제하고 안 죽으면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자기가 죽은 사실 앞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 자신을 믿음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죽었다 하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죽어야지.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내려놨지만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생명이 역사합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남편, 내가 살아있는 아내, 내가 살아있는 부모, 내가 살아있는 자녀는요,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과거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부활의 정의라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형에만 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세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주하실 수 있고,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점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요? 여러분의 영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선언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래 죽었다고 하니까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았다고 하셨으니까 내려놔야지, 그런 사람만 매일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관계의 화평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부활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입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누군가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 강조되는 건 부활의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 예수의 생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생명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현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아들이 죽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차라리 죄를 지어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죽으시는 건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죽습니까? 왜 성질머리를 죽여야 됩니까? 왜 자기됨을 부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죽였는데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깨져 있는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가 깨져 있는데 아내가 먼저 죽든 남편이 먼저 자기 성격을 죽였을 때 그 속에서 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요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이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알겠고, 아빠가 매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선하고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내가 다 알겠고, 심지어 하나님 오늘도 나랑 동행하는 거 내가 다 알겠는데 근데 안 느껴지는데 아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정말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내 시험 성적이 왜 이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안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믿음도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헌신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져요. 지금 다 믿음 있는 척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이라고.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느껴지죠, 목사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순간 믿음과 의심살이를 오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좀 하나님 느끼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원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믿지만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생기를 점점 잃어가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피부로 경험되지 않는데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는 모든 사람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오늘 본문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죽어야 경험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만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의 자녀의 인생에서 공급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둘을 키웠습니다. 둘 다 한국 입학 시스템에서 재수를 했어요. 여러분, 재수를 하는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학교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육 다 시키면서 수련회 다 보내면서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책임질 거냐고. 내가 수능 망치면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우리를 살리는 길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은 나를 살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성경 말씀은 나를 죽이는 길로 데려가고 세상은 나를 살리는 길로 데려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쫓아갑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는 길로 가요, 대부분은요. 사는 길로 가다 보니까 나는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깊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 죽어야 된다면 한번 죽어보자 진짜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순종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순종하잖아요, 평안에 이를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순종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배우자가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 그러다가 사업 말아먹을 거냐고. 인생 종칠 거냐고. 남들도 다 그 정도는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데 당신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누가 괴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여러분. 내가 순종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안 괴롭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데.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지점에 갈 때 하나님이 큰일 나겠다 저렇게 하다가는, 제가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생기를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1조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11조 하는 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들 둘 키워봤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는 막 돈이 막 흘러 넘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요. 그걸 또 믿으시네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저 이해해요. 그리고 그래서 못한다는 것도 이해해요. 정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하신 수 있는 순간 딱 한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울 때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괴로울 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울 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에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하세요. 그리고 경험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모든 인생에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결심하세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길로 데려가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이를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순종이어도 감내하라고 말하는 거. 왜냐? 부활시키실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의 최종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놨어요.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안 부활하는 일은 없어요. 개념이 하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이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개념대로 하면 우리가 매 순간 나를 죽임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해요. 그것이 생명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닮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이 존재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거듭난 성도가 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결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부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 부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집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은 내가 내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내 남편한테 정말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정말 내 자녀들한테 내가 가서 미안하다. 아빠가 뭐 못해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 마음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쯤은 드시죠? 속으로 이러잖아요. 야, 나 참 대견한 생각한다.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요. 야,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그러실 때가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특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부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정말 피부로 깊게 느껴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전보다 더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최근에 누군가가 저희 가족 사진을 봤나 봐요. 제 안에 프로필에서 봤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네 가정 식구 4명은 다 눈꼬리 그렇게 내려와 있네. 이게 눈이 처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온화해 보인다는 거. 온화해 보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뜨끔했어요. 나도 온화한가? 왜냐면 저는 눈꼬리가 올라간 스타일이지요.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제 무의식적에 저는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요,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목사스럽지 않은 행동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목사스럽지 않은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눈꼬리 올라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4명이 다 눈꼬리가 내려갔네. 정말 듣기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씨 집안은 눈꼬리가 올라가는 집안인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눈꼬리를 내려주시는구나. 아멘 하시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난 의지가 부족하다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물론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잘 닮아가다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꼬꾸라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저도 안 믿어요. 다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절대로 기억해야 될 거,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꿈꾸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내 눈꼬리도 내려올 거고 내 인상도 온화해질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고백은 그 고백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를 죽이는 모든 존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존재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분과 같이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이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3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오늘도 내 삶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죽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생기를 얻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